잠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7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여러분, 신부 아내가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근데 이들이 입은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대요. 여러분, 이 옷을 우리 입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입어야 돼요. 예,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거였대요. 마치 신부를 정결한 처녀로 완전하게 준비시키고 예비시켜서 그 남편인 누구에게 중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예.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하는 자는 많지만 그 옷을 정말 입을 자는 그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할진데 먼저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인지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늘 하듯이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인지, 우리가 입어야 될 세마포 옷이 무엇이며 어떻게 함으로써 이것을 입을 수 있는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이것을 입지 않았을 경우에, 이 옷을 입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 그거를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의 예복으로 쓰여지는 옷감이 뭐라고요? 세마포예요. 이 예복, 이것을 입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 먼저 마태복음 2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에 대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이니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손님들이 가득하였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할 수가 없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예복,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지 않은 사람도 고개는 내밀 수 있어요, 없어요? 내밀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이 혼인잔치에 반드시 입어야 될 신부의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아무 말도 대답할 수 없이 어떻게 당해요? 결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래요. 쫓아내요. 어디로 쫓아내요? 바깥 어두운데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부들만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부가 아닌데 신부의 증거요? 신부의 열매가 뭐겠어요?
예, 빛나고 깨끗한 예복이 세마포 옷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입지 않고 여러분 계시다면 순간 손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부가 아니라. 여러분 손님은 쫓겨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세마포 옷에 대해서 우리가 입으면 주님과 혼인 결혼하는 것이요, 못 입고 거기 갔다가는 지옥 가는 것이고, 정말 이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네요. 정말. 그렇다면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이 옷을 입읍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세마포 옷이 옳은 행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런데 이 옳은 행실이 그러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성경에서는 인간의 선한 자아와 인간의 어떤 착한 선함, 착함, 어떤 인간의 그런 선한 자아에서 나온 행실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아니면 오직 예수님의 피로 짜여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서 그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그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옳은 행실, 그것이 무엇일까?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 옷은 옳은 행실이긴 옳은 행실인데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옷이 어떻게 되죠? 빛납니다. 그리고 깨끗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51장 4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만민의 빛이 하나님의 공의 곧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의를 기울이고 들으시래요.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 이 율법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여러분 이 율법 이 말씀이 우리의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빛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빛이 세상에 비쳤다 그랬어요. 이해되시나요? 이 빛의 속성은 나를 따르는 자는 그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빛을 받는 사람, 흡수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도 뭐가 돼요?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받는 자가 신이다. 여러분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빛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빛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 말씀이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빛을,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이 공의를 세상의 만민의 빛으로 삼으시리라.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여러분 말씀되신 예수님이. 그런데 이 빛을 받는 자들도 같이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을 입는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그럼 이 빛이 뭐라? 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요. 받고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빛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도 빛나는 거예요. 정말 속성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같이 너희 빛을 비추래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아까 옳은 행실이 세마포시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착한 행실이 나와요. 여러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면 사람들이 우리가 비춘 빛을 볼까요? 못 볼까요?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본 우리가 비춘 그 빛을 뭐라고 불러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무엇을 본대요? 우리 빛을 본대요. 근데 그 빛이 뭐냐면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은 지금 벌써 이해되셨을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빛을 비추래요. 네가 받은 말씀의 빛을 네가 받았고 그것을 비추래요. 그럼 사람들이 네 빛을 보고라고 안 하고 뭐라 표현해요?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우리가 비추는 바로 이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빛을 어떻게 보여줘요? 우리가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열매가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고 옳은 행실이고 이것이 바로 세마포 옷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 세마포 옷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순종할 때마다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세마포 옷이 한 올 한 올 짜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원래 알고 계셨나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옷이 빛난다는지 이해되시죠? 이 옷 자체가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말씀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지 않요. 이 옷을 입은 사람이 빛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했어요. 깨끗함이 뭘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요.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되어져 있는 거랑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시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으로 깨끗하게 해요? 예. 여러분, 우리 옷이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주 완전히 새하얀 깨끗한 세마포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깨끗하게 된다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말씀은 빛이에요. 그러나 그 빛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 빛을 나타내래요. 그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옷을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고 행실은 뭐예요? 행실은 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이해되세요? 뭔가의 행동이래요. 행동. 근데 무슨 행동이에요? 내가 받은 빛,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행동.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옷을 입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같은 말이지만 여러 관점에서 여러 각도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옳은 행실인가에 대해서 그 깨끗하게 하는 것은 역시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됐느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부 단장하려고 거룩을 그렇게 추구하고 회개를 그렇게 추구하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요. 왠지 아세요? 거룩하게 되려고요. 여러분, 기도만 가지고 여러분 성령님만 막 되뇌이고 성령 충만만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배제한 채로 그 어떤 거룩함도 깨끗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말씀. 그렇지만 말씀만 가지고 또 신부단장하는 그런 것도 잘못됐어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여러분, 이 둘 다 없으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니까 혹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저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반드시 순종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옳은 행실도 말씀을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이 보게끔 한대요. 다른 사람이 내 뭘 보겠어요? 내 행실을 보는 거예요. 어떤 행실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만 강조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설교드렸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율법을, 이 말씀을 도무지 살아낼 수가 없다고 로마서 7장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지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얘기를 왜 사도 바울이 선포한지 아세요? 이 선포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번민과 갈등과 왠지 아세요? 왜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한지 아세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내 노력으로 아무리 이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어때요? 정죄감만 쌓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살 수가 없으니 이 정죄감에 짓눌리는 이 고통, 답답한 심정으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완전히 해방된 자유의 기쁨으로,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느니라. 이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 육신이 연약하여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를 제가 강조하는 것에는요,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더 많이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말씀하지만 이 설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그 말씀 아무리 말의 지혜로 전도해봤자 능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전도함이 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권능 아래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 속에 여러분이 계시게 하려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벌벌 떨었대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님을 같이 추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얼마나 비장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신부단장하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에는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거룩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빛나는 옷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심지어 예수님의 어떤 대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쓴 성경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룩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이 뭔지를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건요 여러분 예수님과 아버지의 대화예요.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고 체계가, 하나님의 상식, 하나님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비결은 뭘로 거룩하게 해달라고요? 진리를. 단지 기도만으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진리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한 번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신부의 옷이 짜여지고 한 올 한 올 예비되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신부의 옷이요 한 올 한 올 만들어져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도 기쁘죠. 그렇지만 누가 더 기뻐할까요? 우리를 너무나 애타게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의 옷이, 신부의 드레스가 한 올 한 올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그 기쁨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만 모여있고 저 밖에 세상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아니면 바깥 어두운데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것은 이 심판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복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여지껏 잘 만들었고 지금까지 부족했고를 보지 마시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들의 운명이 어떤지도 모르고
죽으면은 이 심판 가운데 놓여지고 전혀 저들의 옷은 어떻겠어요? 조금이라도 짜여졌겠습니까? 벌거벗은 채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옷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영분별하시고 여러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어떤 성도님이 어떤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어때요? 어떤 성도님은 옷이 하얀 흰 옷을 완전히 입고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반만 옷을 걸쳐 입고 반은 수치와 부끄러움 상태로 있고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의 옳은 행실, 말씀대로 살고 있는 척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상관없어요.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이 순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옷이 다르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입혀주신 옷이 공의의 겉옷이래요. 이해되십니까? 공의의 겉옷 여러분 입으셔야만 합니다. 이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옷, 하나님의 말씀 이 옷을 어떻게 입는다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빛을 얻는다 그랬어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빛을 얻는다 그랬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그저 듣는 자가 아니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영광스러운 이 소망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된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복된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방법도 들어본 적도 없이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옷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줄 여러분 더 아시기 바랍니다. 열매로 그들을 보아 알리라. 좋은 열매 없으면 어디 간다 그랬어요?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열매를 100배, 60,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잖아요. 열매 없으면 죽음이니까. 그러면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맺힌다고요? 좋은 밭이 되라 그랬어요. 그거 이상한 담당. 좋은 밭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100배, 60배, 30배. 좋은 밭. 여러분 씨앗이 떨어졌어요. 이것이 열매 맺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 맺는 이 과정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에 순종하는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비유에 대해서보다 여러분 이걸 현실로 가져오셔야죠. 씨앗이 말씀이 지금 설교가 뿌려졌습니다. 씨앗이 여러분 안에 마음밭에 지금 뿌려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진짜 있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밭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는 밭이래요. 여러분 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이게 무슨 누가 심었대요? 바울이 심었대요. 바울이 말씀을 심는다는 건 뭐예요? 설교잖아요. 말씀을 지금 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심었대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요. 그러니까 독려하는 거죠, 더. 근데 자라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는다는 것은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뭐가 열매고 뭐가 열매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 씨앗이 심겨진 씨앗이 여러분 안에 지금 이것이 열매 맺는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지금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되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나는 심었대요. 바울은 심었대요. 근데 열매를 맺게 하고 이걸 자라게 하는 능력은 누가 하신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설교를 할 뿐이지 이것이 밭에 들어가고 여러분이 그 심겨진 씨앗을 가지고 삶으로 정말 순종해내는 열매를 하기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힘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하시는 거래요. 그랬기 때문에 내 말의 전도함이 내 말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자라게 하는 이가 성령님이시니까
내가 너희에게 설교할 때 두렵고 떤 이유가 얘 말 이거 심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열매 맺혀지는 거 아니야. 다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나타나신가 건.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매 맺으려면은 어때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 말씀 들으시고 나중에 기도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 맺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심겨진 씨앗을 잘 자라게 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도 씨앗이 없다니까요. 씨앗이 없어졌다니까요. 예배 끝나면 30분도 안 돼서 씨앗이 다 마귀가 다 가져갔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이래서 이 원리를 아는 사람 있는 자는 이 원리를 아니까 말씀 들을 때 어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의식으로 말씀 어떻게 하면 열매 맺지? 그렇지 이거였지 하고서 이게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해서 그렇게 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몸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꼬집어가면서라도 저 말씀을 내가 다 기억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말씀대로 내 삶에 변화를 줄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려는 그 마음이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까지 설교가 그거였어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좋은 밭이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어야지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삶에 가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그냥 듣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 기도한다 한들 그 말씀에 순종돼야 안 돼요? 못해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들은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마귀가 다 쫓아가요. 여러분이 기억력을 너무 믿지 마세요. 정말 이런 거에 무슨 녹음을 하는 게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노트를 하는 게 안 중요하고 그런 법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여기도 붙이고 저기도 붙이고 네 여기도 붙이고 여기다 다 붙이고 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억하라고요. 오늘 예복 얘기에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결론이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열매 맺는 건요, 말씀에 주님 안에 거하고 붙어있을 때 열매 맺혀진대요. 근데 주님의 안에 붙어있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의 안에 거하는 줄 아신대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말씀이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근데 오늘 열매 없으면 너 지옥이다. 그런 말씀도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어때요? 너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우리 지옥 간대요. 그 예복이 뭐예요? 옳은 행실, 말씀에 순종하는 거래요. 똑같아요. 여러분 열매도 맺어야 되고 무슨 옷도 입어야 되고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 하나님은요 단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나니 주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 선지자가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 관점에서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열매도 자기도 모르게 열매도 엄청나게 맺혀지는 거고 자기도 모르게 옷도 입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한 거는 그냥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대로 살아야겠으니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삶으로 다 살아냈더니 어느 날 어떤 선지자가 딱 보는데 영분별을 해서 딱 보는데 혹은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완전히 빛으로 가득한 옷을 입고 있는 걸 보여주셨고 또 동시에 또 보여주시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열매는 뭐고 옷은 뭐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래요. 일부러 같은 결론이 맺어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